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역사를 잘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보지 않은 그 미래도 잘 될 것이다 하는 그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바로 깨닫고 자기에게 또 닥쳐오는 미래에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룰을 범하지 아니하고 바른 삶이 이루어지면 그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를 꼭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 그 사람은 그 반복되어지는 역사에 똑같이 그렇게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그 망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실패하지 않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또 정치를 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지도자들 보러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입을 삐죽거리고 희롱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죠. 조롱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면 결국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뭐예요? 결국은 결박이 더욱 심하게 조여지게 될 것이다.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지하게 받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 말씀을 받는 이 지도자들이 너무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경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경만. 그러니까 입을 삐죽거리면서 취하면서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소돔 땅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 롯이 야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그러는데 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황불과 함께 심판받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또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위협을 사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모든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사건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시는 경고가 있다.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음성 잘 기울인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종교 지도자는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만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은 아니, 설교하기도 전에 설교하기도 전에. 신기해. 말씀을 다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너무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습관인데요. 절대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밥을 갖다 놨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됩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인데, 물론 이렇게 정말 피곤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잠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내추럴한 거니까 그냥 자도 돼. 그런 경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하루 온종일 피곤해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걸 막 그냥 꼬집고 깨고 뭐 그러면 더 스트레스야. 그냥 자.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집에서도 잠을 많이 잤고 그리고 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 이상하게 예배만 딱 드리면 말씀 들어오면 딱 잠을 그 사람 오늘 꼭 기도 받아야 돼. 꼭 기도. 왜냐면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심각한 거는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은, 방해하는 것은 다 쫓아버려야죠. 그리고 그런 것이 진짜 습관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 눈 딱 감고, 그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음미하느냐고. 아유, 음미 안 하지. 그냥 집에 가서 음미해. 집에 가서. 예? 하나님 말씀 먹는 건데 무슨 돌을 닦아요? 주여, 아멘. 주여,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정좌, 정시, 정청, 아멘. 딱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짧은 시간인데 그 말씀을 그냥 내 것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죠. 예?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 있냐면 경만한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이사야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초조한 얘기예요. 너무 다급한 얘기예요. 너무 급한 얘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전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그냥 조롱하듯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망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 받는 자세, 이 자세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다, 그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외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자, 23절 보면 2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예. 그 이사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절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지혜로운 농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을 이 곡물의 씨앗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농부는 땅을 갈고 고르고 씨를 뿌리는데, 자, 이 땅을 개간을 해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먼저 갈고 고르고 개간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땅을 개간한다, 땅을 기경시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부수고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심령을 회개하도록 옥토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이 18절로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종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뭐예요?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 역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또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가에 뿌려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어떠한 이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안 맺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마음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은 것은 굳은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은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말씀을 싹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벤치 워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의자만 따뜻하게 태우고 와서 그냥 한숨 푹 자고 가는 거예요. 벤치 워머. 의자만 따뜻하게. 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진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돌밭. 이 돌밭은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돌밭은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맨 처음에 듣고는 막 기뻐 좋았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은 아이고 나중에 믿어야 되겠다.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안 되겠어요. 그러고 그냥 금방 넘어져 버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계속 염려하고 있는, 염려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 그 전에 한번 오래전이에요. 기도받으러 온 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이 걸프 전쟁으로 인해서 이분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땅이 팔려야 뭐 페이먼트도 하고 막 하는데 꽉 묶여가지고 땅이 안 팔려. 땅 팔리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붙들고
기도해주는, 땅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내 손을 확 치는 거야. 나는 기도해주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땅 팔리게 해주세요. 예? 지금 땅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겠죠.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히. 이게 염려가 너무 많으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안 들려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의 이 염려 이런 것들이 다 기경돼야 돼요. 다 기경돼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막 복잡했던 생각, 염려, 그 다음에 유혹, 그 다음에 막 이 불안한 생각 이런 게 다 이게 기경돼야 된다니. 예?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8시 예배지만 30분 전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요 이 마음밭을 기경시켜버리는 내 마음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마음 가운데 또 뭐 별의별 생각 다 있잖아요. 이 분한 생각, 미운 생각, 뭐 안 좋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이런 것들 다 그냥 전부 기도를 통해서 다 뽑아내고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 그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옥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아멘, 아멘. 그래 그 말씀이 탁탁 이 심령에 새겨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 드리는 시간이요 그냥 무슨 준비 찬양, 예비 찬양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을 완전히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 땅이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다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갈아엎어져야 돼요. 다 이 심령이 고르게 되어졌을 때 부들부들해진 땅으로 개간되어졌을 때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옥토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옥토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옥토가 된 한 사람이 아직도 또 눈을 감고 있어요. 이쪽 보니까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옥토를 만드셔야 돼. 옥토를. 할렐루야. 옥토를 만드세요. 자, 곡물을 타작하는 농부다. 하나님은 곡물을 타작하는. 자, 27절로 29절 시작.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곡물이 성장해서 결실을 맺게 되면 이제 농부는 적당한 때에 어떻게 타작합니다. 타작을 하죠. 그런데 이 소의 양과 여기 대회 양이 있어요. 이 소의 양은 미나리과 일년생 식물로 주로 맛을 내는 조미료나 약재에 사용을 합니다. 저게 소의 양이에요. 저 소의 양을 이제 이 타작을 할 때 저거는 작기 때문에 가는 막대기로 약하게 톡톡 두들기며 타작한다. 저것을 뭐 그냥 도리깨 같은 걸로 내리치면은 그 안에 있는 열매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막대기로 톡톡 두들기면서 타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대양은 소해양보다는 굵은 강한 식물입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음식의 맛을 돋구는 데 사용하는데, 밀이나 보리 타작할 때 사용하는 타작용 수레,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것도 열매를 다 버리게 되잖아요. 이것은 소해양보다는 조금 더 굵은 막대기를 사용해서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농부는 곡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타작할 때 지혜롭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하느냐,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마다 적절하게 그렇게 알곡을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작할 때 막 아프죠. 작은 막대기, 큰 막대기, 또 이런 것들로 막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을 거기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적당하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어떤 애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 그런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도록. 그러니까 곡식을 으깨고 부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정제하고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요. 결국은 알곡을 얻는 것이 농부가 바로 타작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완전히 망가지게 그냥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알곡 신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타작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너무 시험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난의 때가 너무 깁니까? 하나님이 잘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알곡 신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왜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애굽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그런 시험을,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절대로 예수 안에서는 망하는 법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실패는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계속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어려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 형이 키워줬는데 그 형의 참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결혼을 했어요. 13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 모두 자녀가 합쳐서 20명이 얻게 됐는데 그 중에
열은 어려서 아이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하나는 정신박약자가 됐어. 이 사람은 늙어서는 앞을 보지 못할 만큼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혈로 반신불구가 돼요. 이러한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그의 생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을 작곡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서 칸타타, 오라토리오, 순환곡, 합창곡 200곡이 넘는 정말 주옥 같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을 울리는 그런 찬양곡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간암으로 계속 이게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시술을 계속 받으셨어요. 또 당뇨가 너무 심했어요. 여러 가지로 계속 젊어서부터 이 간경화, 간암 이걸로 계속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파도 아프기 때문에 못한 것도 없고 안 한 거 없습니다. 지금도 막 내 마음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목회자의 영혼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휠체어를 타시고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선교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싶죠. 다 잘 살고 싶고, 다 누구나 다 모든 환경 가운데 여유가 있어서 행복하고 모두 다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질병도 만나게 되고, 불행한 일도 겪게 되고, 우울한 일, 슬픈 일, 이런 일들도 겪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는 결코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타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타작. 그 중에서 나를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알곡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요, 참 기묘합니다. 신기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시지?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묘락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나를 타작하시는 하나님은 기묘자세요.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에 아주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이 밥소르기 미국 목사님,
이 밥소르기라는 목사님, 이분은 찬양 사역자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목소리가 그냥 안 나와. 아니 찬양 사역자가 목소리가 안 나와 보세요. 아니 그 설교자가 말을 못 해보세요. 어떤 그래서 결국은 사역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 그 가운데서 이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요 목소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예. 그래서 번역해서 나온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이분을 지난번에 만났을 때 너무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쫙 사랑하고 향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했어요. 예. 이분은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의 강사다. 딱 이렇게 영감이 딱 온 거예요. 그 딱 모셨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모셨어요. 그러면 이종영 목사님인데 뭐 여기 코너스턴 교회 뭐 가수로 이렇게 유명한 이분이 또 이 말기 암에 걸리셔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기 대집회 갔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은 거야. 늘 기도하고 우리 같이 그랬는데 너무 얼굴이 좋은 거야. 그 목사님한테 다 낫다는 거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잖아요. 감동이 오면 무조건 모셔야 되는 거야. 들어보고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 밥소르기 목사님 또 이종영 목사님 이틀씩, 그 다음에 한기옥 목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너무 어려우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너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려우시죠. 하나님이 알곡을 만들고 계세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알곡으로 멋진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그 방법이 너무도 기묘하고 너무 신기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신다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꼭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